할렐루야, 이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깊은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13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죠?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16절을 마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린이의 성품, 그죠? 어린이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모토가, 그런 모토가 우리가 핵심 모토잖아요. 천국을 누리고 세우고 전하는 교회. 그죠?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국을 누리는 삶, 세우는 삶, 그리고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성품입니까? 어린이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그러면 어린이의 성품은 정말 천국 시민의,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입니까? 첫 번째로 어린이의 성품은 순결하고 순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순수하잖아요. 네. 그 순수함을 제가 어린이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끼거든요. 조금만 사랑을 표현해줘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만 15년째 어린이 사역을 다음 세대 사역과 더불어서 하는데 정말 그걸 많이 느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같이 사랑을 표현해주고 정말 마음을 표현해주면 너무너무 크게 반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이 우리 어린이의 성품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합니다. 물론 요즘 이제 세상이 많이 악해져서 아이들의 모습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신뢰해요. 잘 믿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그래서 어린 아이들 그냥 그래서 아직 너무 순전한 아이들은 그냥 따라가잖아요. 조금 잘해주면 잘 따라가요. 그래서 그만큼 잘 믿고 잘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잘 믿는, 잘 신뢰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어린이의 모습이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결하고 순전하며 겸손하고 잘 신뢰하고 믿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런 모습으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할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다음 세대 사역을 같이 했죠. 청년들도 제가 사역도 했었고 중고등학생들 사역했었는데 여러분 어, 어린아이 시기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도와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유스그룹 사역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유스그룹 아이들이 기도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많이 못 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그, 지난해도 여름에 2박 3일 수련회를 갔다 왔고, 수련회 가기 전부터, 봄부터는 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십몇 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매해마다 리트릿으로 2박 3일 데려갔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뜨거운, 찬양을, 그죠? 신나게 하는 찬양 한 두 곡 하면 조용하면서도 뜨거운 또 그런 찬양들을 한 다음에 통성 기도를 꼭 했어요. 어릴 때 기도 훈련을 하고 나니까 뉴스그룹 가서도 기도가 뭐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영접하고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임재 가운데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시기 때 믿음을 다져놓으면 유스그룹까지도 이어서 같이 부흥이 되고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그런 정말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에서 그런 뜨거운 믿음의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또 유수로 가서 더 믿음이 커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순결하고 순전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또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도전을 하신 이후에 비교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인데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17절, 19절,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죠?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유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 거의 계명의 핵심들이 다 나와 있죠.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이 이거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좋은 특징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영생을 향한 갈구와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보면 맞잖아요. 2절은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신실함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족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부분을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말하는 거죠.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치명적 상처였다. 그의 회의도 불안도 여기서 나왔고, 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한 것도 재물 때문이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은행에 가서 우리 이제 여름학교 계좌를 개설하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은행에 있으니까. 그런데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심이 더 많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물질이 있는데 어떻게 물질 때문에 더 걱정도 되고 근심의 원인이 또 물질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또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더 하나님께 못 나가고 있는 거죠. 너무 자기에게 물질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율법도 잘 지키고 또 갈구한 것도 있었지만 네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죠? 물질을 네가 더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유일한 걸림돌, 재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제거해야 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걸림돌이 혹시 있습니까? 그 걸림돌이 있다라면 제거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라면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또한 이루어가고 천국을 누리고 세우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자 청년이 물질로 인해서 방해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부분이 이 부자 청년의 물질과 같은 요소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잘 제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요. 1부, 2부 예배 가운데 찬양부터 뜨거운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임재가 있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놀란 은혜와 또 영혼의 회복과 또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동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교육부 사역자들 말씀 전할 때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모두 교사 선생님들과 각 부서를 섬기는 우리 섬기는 귀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4시 반에 창립 감사 및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천국의 잔치의 기쁨이 누려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